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가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 잘 보살피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투자했다면 우리가 해롭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거나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망가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그 말하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도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너희 몸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3장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 912페이지입니다. 3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긴 하지만 그 오래 사는 것이 늘 근심이고 괴로움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오랫동안 장수할 것인데 거기에 뭐를 더한다고요? 평강을 더하리라. 많은 해를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행복의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뭐가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고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처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오래 품고 있지 말고 빨리 토해내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익하게 합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속에 죄를 품고 있고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꾹 닫고 있으면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싹바싹 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오래 품는 것은 독약을 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빨리 토해낼수록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죄를 속히 자복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움켜잡는 자가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될까?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체험을 해 보아야 아는 일입니다.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성도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비즈니스만 해서 그냥 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려 있고 그들을 도우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함께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수요일의 수입의 일부를 그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문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쓰면 좋겠다 하고 선교헌금으로 따로 떼어놓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수입이 아닌 데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마음에 일하는 보람과 기쁨이
느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더해주는 일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기뻐하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죠.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1:1 전도 훈련할 때 열심히 배웠는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기쁘게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뇌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위와 장이 허약해서 소화불량이 있고 장염이 있고 설사나 변비와 같이 장에 대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회복되면 장내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이 약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사 시간을 너무 근엄하고 엄숙하게 하기보다는 식사 시간을 즐겁고 식사 시간에 많이 웃으면서 식사하는 것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장내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웃어도 기뻐서 웃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웃는 것이 정말 기뻐서 웃는 것과 억지로 웃어도 여러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주하는 집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